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두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두 절의 말씀을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오늘도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헛말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잘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말 세월이 빠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23년을 소망하며 신년 예배를 드린 것이 바로 어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마지막인 12월입니다. 정말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고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휴일을 떠난 화살처럼 정말로 빠르게 지나갔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어제 새벽 기도 때 우리 최순옥 권사님께서 대장 내시경 검사하신 지가 5년이 되셨다고 그래요.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5년이 됐습니까? 하고 우리가 깜짝 놀랐는데 그만큼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을 겨우 피했나 싶었는데 지금 중국과 인도에서 폐렴 바이러스들이 급속도로 확산을 하면서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때처럼 질병의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조봉기 선교사님이 이렇게 호흡이 안 돼서 병원에 응급실에 갔더니 폐암이라고 진단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세하게 진찰을 해보니까 폐암은 아니고 급성 폐렴인데 지금 유행하고 있는 그 폐렴인 것 같다고 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천재지변들이 많았죠. 그래서 곳곳이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었고요.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리고 북한 문제, 중국 문제, 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해서 중동 전 지역은 물론이고 이제 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러한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 주변에도 보면 각종 사건들과 사고들로 인해서 정말 하루하루가 그 어느 해보다도 두렵고 다사다난했던 그러한 한 해를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세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적으로도 어떻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의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교회마다 성도들이 줄어서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인 밴쿠버 사랑장로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희생과 헌신을 해주신 우리 당회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목회자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주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 모든 수고와 헌신을 천국 창고에 풍성하게 쌓아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도 영육간의 풍성한 축복으로 정말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해주시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고 시작하십시다. 예수 믿는 것이 복이다. 예, 한번 더 크게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 믿는 것이 복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아멘. 정말로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늘은 2023년이라고 하는 한 해를 한 달 남겨두고 지금까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던 그 복의 개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축복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축복의 개념을 이제는 좀 바꾸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과는 달리 우리 한국 민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고 고생을 많이 한 민족이다 보니까 이 복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나도 집착이 강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한복 있으신 분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어느 한복이든지 반드시 복자라고 하는 한문으로 된 그 문양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갑이나 이불을 넣는 장과 같은 것도 보시면 어디나 복자가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죠. 심지어는 문창호지라고 그러죠. 창호지를 바르는 문틀에도 보면 복자를 만들어 넣은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한국 민족은요, 어느 민족보다도 이 복에 대한 집착이 아주 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다 보니까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도 영적인 것보다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의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나의 욕구들을 채워주는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 이 복음이 많이 변질되었고 왜곡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요,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평소에 하시는 기도를 한번 살펴보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기도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몸이 많이 아파요. 병 좀 치료해 주세요. 내 자식 좀 잘 되게 해 주세요. 그저 달라고, 그저 해결해 달라고, 그저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미국 교회 예배도 좀 참석을 해보고 미국 성도님들이 하는 기도를 좀 많이 들어봤는데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기도를 자세히 들어보면 거의 70%가 Thank you, Jesus. Thank you, Lord. 이러한 감사 기도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민족은 역사적으로 너무 가난하고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기도조차도 영적인 것보다는 미신들처럼 기복신앙으로 많이 변질되고 왜곡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주일 설교도 마찬가지로 많이 왜곡되고 변질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보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천국에 가기 위한 것입니다 하는 이러한 영적인 복음보다는 무슨 3중 축복이다, 5중 축복이다 하면서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돼요. 예수 믿으면 형통하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돼요. 승진이 안 돼요. 그럼 예수 믿어보세요. 승진 잘 돼요. 병도 고칠 수 있고요. 예수 믿으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수능 앞두고 있다고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수능도 잘 봐서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자식들이 잘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복음이 많이 변질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욕구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러한 도구로 신앙이 변질되어서 축복만 강조하는 기복신앙적인 설교들로 넘쳐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믿음이 좋다고 하던 성도들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점쟁이들을 찾아갑니다. 한국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예수를 믿고 있어요. 교회 직분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선거철만 되면 점집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어느 기자가 조사를 했대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 점집이 국회의원철에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이 찾아오지 않으면 점집이 망할 정도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사업이 잘 된다고 했는데 사업이 실패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저 낙심해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죠. 예수 믿으면 병도 고치고 건강하게 됐는데 갑자기 암에 걸립니다. 병이 낫기는커녕 더 중한 병에 걸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 병도 못 고치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 그러면서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까지 흔들려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를 잘 믿으면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주 안에서 풍성한 축복을 받아서 건강하게 살고 잘 되는 줄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잘 들으세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하게 아셔야만 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 살고 건강해서 이 땅에서 만사형통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이 풍성한 축복의 약속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축복의 말씀들을, 예수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축복의 말씀들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바로 우리 인간들은 악한 죄인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하는 것마다, 정말 간절한 문제들마다 우리 주께서 다 들어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거기에 감격해서 예수를 더 잘 믿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모든 것들이 더 잘 되어서 잘 살고 건강하고 삶이 형통해서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 성경도 더 많이 읽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도 더 많이 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를 성경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잘 보여주셨는데,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정말 수많은 고난들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잘 견뎌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죽음의 순간에서까지도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하면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인정해 주셨던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셔서 다윗에게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나가는 전쟁마다 백전백성 승리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는 그 당시 주변국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절대적인 권력과 그로 인한 엄청난 부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엄청난 축복의 사람이 되었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왕이시여, 이제 더 이상 전쟁에 나가지 마시고 전쟁은 우리가 할 테니까 왕궁에서 편히 쉬십시오 하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풍족한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편안하고 한가한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다윗이 그 한가한 시간에 하나님을 더 잘 섬겼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축복을 해주셨으니까 이제는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모든 것들이 풍성하고 평안하고 부족함이 없고 한가해졌을 때
오히려 다윗의 관심은 어디로 향했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후궁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가하고 심심하니까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유부녀를 보고는 남의 부인을 억지로 빼앗아서 불륜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런데 남의 여자를 빼앗았으니까 아무리 권력자라고 해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찝찝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남편을 모함해서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살인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나요? 아니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없고 평안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도 깨닫질 못했던 것이죠. 오히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지적하니까 그제서야 죄를 깨닫고 회개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요 다윗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마약 청정국이었던 한국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좀 잘 살게 되고 돈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벌 2세나 3세들 그리고 그의 자녀들 그리고 돈 좀 있다고 하는 자식들이 명품 카를 타고 다니면서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다니면서 연예인들과 불륜을 저지르고 그것도 모자라서 도박과 마약에 빠져서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된 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들의 부모 상당수가 교회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교회 직분자들이랍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는 믿고 있으나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물질 만능에 빠져서 신앙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도 좀 더 벌어서 많은 재물 가지고 자식들에게 좀 물려줄까? 자식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버는지만 자식들에게 가르치다가 그 많은 물질과 돈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식들의 장래까지 망쳐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물질과 돈과 같은 것들은요 진정한 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축복이라는 겁니까, 여러분? 비록 가난해서 부족하고 힘이 들어서 눈물 나고 고통스럽고 어렵게 살아가고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장차 주께서 예비하신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함께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이 확실한 소망이 바로 저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인 줄 믿게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다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기 때문인데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아시아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심한 핍박을 받았는지, 얼마나 힘에 겹도록 고난을 받았는지, 자기가 이렇게 고난을 받았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았으면 육신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매를 맞았고 그 육신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였답니다. 왜냐하면 거기다가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3번씩이나 목숨을 걸고 기도할 정도로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질병인 그 육체의 가시까지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이젠 아예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육체의 한계는 물론이고 극심한 고통과 절망의 끝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 지나온 세월을 가만히 되돌아보다가
고린도후서 1장 9절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육신의 고통이나 환경의 고통이나 물질에 대한 고통보다, 아니 죽음보다도 더 확실한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롭지만 그럼에도 견딜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을 당해야만 하는 사형수와도 같은 존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확실한 부활의 소망이 나에게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18절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정말 이 복음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정말로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깨닫고 고백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과 고난과 고통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기업을 확실하게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음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정말 물질이나 육신의 질병이나 인생의 고민과 삶의 문제와도 같은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비록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요, 절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앞으로 장차 천국에서 누릴 우리 장래의 영광을 위한 축복이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으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은 정말 짧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살아야 할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누리는 영생 복락은요,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것들과는 결단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눈물 나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어진 이 소중한 구원과 천국의 소망을 믿음으로 한번 굳게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오늘 예배 찬송 때 불렀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돈과 물질은 물론이고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 중에서 진정한 우리 인생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도 마태복음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어렵고 힘드셨습니까?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건강이 더 악화되고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올 한 해 하는 일마다 실패하셨습니까?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하셨나요?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서 실망을 하셨나요? 아니,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기도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고통스럽고 더 어려워졌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도 그런 분 계십니까? 안 계실 줄 믿지만 그런 분이 계신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 앞에 나가셔서 모든 것들을 한번 다 내려놓으시고요. 지나온 세월들을 조용히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주님 나도 좀 만나주셔서 나도 좀 위로해 주세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좀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들 다 만나주실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다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절망케 하는 그 모든 환경들로부터 주 안에서 자유하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목회자로서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 앞에 나가셔서 지나온 삶을 주 안에서 돌아보시면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아무도 빼앗지 못하는 천국의 영생이라고 하는 이 확실한 약속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 바로 우리 주님의 확실한 은혜와 축복이란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실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민하셨죠. 우리의 수고와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눈물들을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가 엎드리시기만 하면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을 아시는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절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로마서 8장 26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주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인데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이 말씀 귀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정말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실패해서 주변 사람들은 나를 다 떠나도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여전히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해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을 이미 다 아시고 우리 자신보다도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정을 성령으로 아버지께 친히 간구해 주시고 도와주시겠노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도와주시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을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의 소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며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해서 아름다운 선으로 풍성한 축복으로 이 땅에서 아니면 천국에서까지라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이 확실한 약속의 말씀들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과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절대로 좌절할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다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는 확실한 소망이 있음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짧은 인생을 살다가 결국에는 다 내려놓고 가야 할 돈과 물질이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저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과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정말 진정한 축복임을 깨달으시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추구해왔던 그 축복의 개념, 복의 개념을 바꾸시고요. 이제부터는 그 어떤 어려운 환경이든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주저앉아 울고 있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나가 다 털어놓고 부르짖고 매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야, 네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구나. 그런데 내가 다 알거든. 그런데 그게 바로 너에게 은혜야. 왜냐하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나를 지금 붙들고 있지 않니?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나에게 지금 나오지 않았니? 그것이 바로 능력이야. 그 능력이 온전하여질 것이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고백하며 이 확실한 축복의 소망을 붙들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 일어났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주님 앞에 나가심으로 다 경험하시고 이 확실한 축복의 소망을 붙들고 남은 인생을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축복의 개념을 바꿔야 할 때란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내가 그동안 추구해왔던 물질의 축복의 개념을 바꿔서 허상에 불과한 헛된 물질과 돈의 복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의 소망과 이 땅에서도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처지를 더욱 안타깝게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성령으로 간구해 주시고 도와주심으로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결국에 아름답고 풍성한 선으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이 확실한 축복의 소망을 붙들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믿음으로 끝까지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